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위에 30년 동안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전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던 복음 사역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구전자들이 하나하나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무리들의 숫자가 점점 없어지게 되면서 복음의 저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가운데서 기록된 것이 바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제일 먼저 복음에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설교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의 사건 자체는 보여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을 설명하는 데는 마가복음이 좀 부족했습니다. 주후 60년에서 80년 사이 세리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아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처럼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출발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탄생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 옛날 창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리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 메시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태어난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권을 이어받은 진정한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마태는 마태복음을 기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권이 주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됨과 동시에 6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왕들이 대가 끊겨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을 증명하지 않고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왕인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메시아로 환영을 하지도 않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참 이스라엘이며 다윗의 가문에 태어난 메시아임을 확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예언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들의 말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장차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태어날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태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다윗, 그 다윗의 위에 그 자리를 차지하여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을 믿어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리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인 그런 모든 자격,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은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승리할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깊이 유의할 말씀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세상 누구나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구원의 백성 곧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이 택한 구원의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인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려고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이 세상에 장차 오실 이 세상에 장차 태어날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치는 바로 창세전에 당신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만 생각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주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 3절, 1장 5절, 1장 5절, 1장 6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까지 4명의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장 3절에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유다의 아들인 엘의 부인이었지만은 그 엘이 죽고 나서 유다가 다말과 간음하여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다말은 이렇게 이방 여인으로서 음란한 여인이고 간음한 타락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라합에게서 이제 두 아들이 또 태어납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몸을 팔던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1장 5절에는 룻을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6절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은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의 족보에 기록할 수 없는 여자들, 게다가 이방 여자들이요, 간음한 여자들이요, 온갖 죄를 지은 여자들의 이름을 4명이나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용서치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이 4여인의 족보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특히 4여인 중에 3여인은 이방 여인이요, 간음한 여인들이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과 신분을 초월하여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중에서 죄인의 족보에 태어나 죄인을 위해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셨다. 할렐루야. 1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20절에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되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메시아의 족보를 1장이 쭉 기록하면서 그 중에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다말이란 여자, 루시란 여자, 라합이란 여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란 이 타락한 4명의 여자의 이름을 유대인의 족보에 특별히 기록한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떠한 죄인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이 세상에 예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성도들 중에는 부흥회만 회개하는 사람이지. 1년 전에도 부흥회 때 회개하고 그 죄를 1년 후에도 또 부흥회할 때 회개하고.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피는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용서치 않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26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에 마리아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기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리니. 그렇게 되면 이 남녀의 결혼 없이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무죄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할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일본어가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예수가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임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함께, 마누라고 하는 동사는 있다, 계시다.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업이 망하든지 어려움에 직면하든지 암에 걸렸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이 아프든지 사업에 실패했든지 어떤 일에 어려움이 올 때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내어보면 아들을 낳은 이름을 이 예수로 하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해놓고는 그 다음 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는 에트라고. 에트라는 말은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가 전철을 함께 타서 나 그 사람 몰라요. 그렇지만 같은 공간에 같은 전철 안에 같이 있었다. 그렇게 말할 때 에트라고 말하고, 임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구원하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지켜주기 위해 함께 계시다는 말을 임이라고 말합니다. 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함께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언약의 백성 되는 우리, 불변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따라하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함께 계시고 실패 속에서도 함께 계시고 불행 속에서도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성탄을 맞이해서 알아야 될 게 딱 두 가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장사꾼 백화점이 잘 되게 하기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당신의 택한 백성, 구원받을 만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낸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실패 중에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불행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서도 실패 중에서도 불행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항상 의지하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장사가 잘 될 때나 장사가 망할 때나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주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생각하지 우리 주님은 함께 언제나 같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재림할 때까지 너희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항상이 뭐예요?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성탄을 맞이해서 이야 감사하다. 이렇게 나를 죄와 사망 속에서 태초에 영원 전부터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예정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선택하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의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여신 예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알게 되니까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불행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